오늘 시간에는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치정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먼저 9장에서 10장 13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영화입니다. 10장 14절부터 11장 8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부귀영화도 주겠다고 언약하셨죠. 그 언약대로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근데 이 부귀영화는 타락의 길을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일말에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책임 묻기를 좋아하죠. 책임이라는 단어는요, 피조물끼리 사이에서 있어지는 거지요.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는 책임이라는 단어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씁니다. 그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을 어떻든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지요. 책임이라는 단어는 성립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 피조물 사이에 있어지는 단어입니다. 10장 14절에서 22절 솔로몬이 세금을 많이 거둬서 온갖 영화를 누립니다.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금은 중수가 666 금 달란트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걷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입니다. 이제 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큰 방패, 작은 방패 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극에 달합니다. 그 모습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에는 부귀영화의 극치의 극을 달리는 것을 보여주는데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에 백향목, 백단목 이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은으로 만든 게 없는 거예요. 다 금으로 만든 거. 솔로몬의 시대에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주변 나라에서도
조공으로 바치고 세금으로도 걷고 하나님께서 부귀영화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준 겁니다. 기브온에서 일천번제 산당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23절에서 25절 솔로몬의 제사제나 지혜에 의한 예물이 아주 풍성합니다.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더라.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주변의 모든 왕들이 금은 보석들을 들고 찾아왔던 겁니다. 인근 나라에서 매년 제공을 드리면서 솔로몬의 얼굴을 보는 게 이들한테 영광이었던 거예요. 10장 26절에서 29절 솔로몬이 병력을 두려워 말을 애굽에서 사들여 왔습니다. 풍성해지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혜롭다 그러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미련해져요. 자꾸 하나님 생각은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찾는 일은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단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려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전가하여 산 것이라.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다. 신명기에서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말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어쨌든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말도 사오고 방패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밀어내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전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게 타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면 알지 못하는 게 타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만 본다면은 솔로몬이 훌륭하게 일을 잘했구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언약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 이름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똑하고 네가 지혜롭고 네가 잘나면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죠. 하나님이 본주어라. 우리는 도구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본주어고 하나님이 본동사예요. 우리는 보조주어고 보조동사입니다. 보조동사하고 보조주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자기가 본주어가 돼요. 자기가 본동사가 돼요. 그리고 성경에 그것만 뽑아서 보는 거예요. 그것만 뽑아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전체를 보고서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 상대 이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과학자 아닙니까? 근데 그와 쌍벽을 이루는 과학자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부분과 전체라는 것 중에서 부분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전체를 보고 그 속에서 부분을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 아닌지 모르죠. 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그런데 인생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며 살게 벌어졌어요. 부분을 보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 성경도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을 보면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솔로몬이 왕비로 삼은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왜 이걸 기록하나?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범죄하지 말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훌륭해서 지혜를 주고 훌륭해서 왕이 되고 훌륭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련해도 됩니까? 미련해라, 훌륭해라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의 말씀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홀로 이루어감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 홀로의 힘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4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겠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라 망하도록 나라가 갈라지도록 하지 않겠다.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솔로몬이 또 다윗의 아비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지만 4절에 보면 그래요. 4절 읽어보면 그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니 다윗도 온전했다. 뭐가 온전했습니까? 그런데 늙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장에서 봤지만 늙었을 때에 처녀를 넣어줬잖아요. 같이 치면들. 근데 아비삭이죠. 처녀를 넣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동침치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늙어서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다윗은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각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을 섬기도록 다 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요, 솔로몬 왕의 종말입니다.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지파에는 다 뺏기게 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을 예고해 줍니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봐요. 여기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 마음을 누가 돌이켰나요? 이 마음을 하나님 정심의 마음을 누가 빼앗아갔나요? 누가 떠나가게 했나요? 마음을 돌이켜. 이런 걸로 또 뭐 자유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봐라. 얘기했죠? 책임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방 여인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둬? 왜 놔둬? 죄의 발생의 문제가 2000년 신학태에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얘기해서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 이 나쁜 일을, 이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전체와 구분. 해석이 안 됩니다. 누가 이 마음을 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건 현상적인 것. 그 당시 현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10절에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반드시 확정적이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 얘기가 지금 여기서만 나옵니까? 신명기 보면 모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전체에서 구원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간다 이 말이에요. 500여 년 후 전에 얘기하시고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다 이런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다 했습니까? 죄의 발생의 문제. 왜 그래요? 은혜를 사랑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가끔 얘기했죠. 그러면은 아무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산다는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질문이에요. 삶이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 손에서 빼앗으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단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징계죠. 이렇게 하면 다 빼앗지 않아. 11장 14절에서 22절까지 바르의 사랑받는 하다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바르의 사랑받는 하다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해요. 14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솔로몬의 여호와께서 나오죠.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나라 분열시키겠다 나누게 하겠다 해놓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왕의 에돔에 귀신에 사는 거죠.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다.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에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알에게 나아가며 거기가 살아가 23절에서 25절 다윗을 대적했던 르 손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습니다. 11장 23절 하나님이 또 대적 한두 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아다의 아들 르 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6절에서 40절 여로보암이 아히야 예언을 들은 후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26절에서 40절은 여로보암이 아히야의 말을 듣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아히야가 그럽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아히야가 그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주리니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상 섬기도록 해놓고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솔로몬을 대적하게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나라를 갈라져. 마지막 41절에서 43절. 그 전에 한번 더 봅시다. 38절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게 이런 걸 듣고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죽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36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게 있게 하리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지만은 죽일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 솔로몬이 다윗성에 장사 후 아들 르호보암이 죽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4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다윗 왕국이 이탈과 결과가 나옵니다. 이탈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본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건 본동사가 하신다라는 것 또
전체에서 부분을 봐야 되지 부분만 보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